먼저 116번째 개송입니다.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멀리하라. 선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면 그의 마음은 벌써 악을 즐기고 있다. 개송이 설해진 인연담은 집에 그 옷이 한 벌뿐인 단벌 신사가 계셨는데 부처님께 이 법문을 들으러 저녁에 왔다가 법문을 듣고 나서 이 옷을 보시하고 싶다. 가지고 있는 게 이 단벌밖에 없는데 이 옷을 보시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이 보시를 하게 되는데 그 보시가 그렇게 자기가 단벌을 보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초저녁에 보시하고 싶다는 마음과 이 옷밖에 없는데 이 옷을 보시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다투다가 새벽쯤 돼서 이제 부처님께 옷을 바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같이 이 법문 자리에 있었던 이 병사왕이 그 바라문에게 이 옷을 선물하고 그 주는 선물마다 다시 부처님께 보시를 하니까 그래도 당신이 입을 만한 옷은 한 벌 정도 남겨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시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신심을 가지고 보시를 하니까 왕이 그에게 큰 포상을 내리게 되었다. 그거 얘기를 이제 비구들이 부처님께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일찍 시주를 했다면은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근데 늦게 이제 보시를 하다 보니까 그 보상이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좋은 보상을 받게 되었다 하면서 이러한 개송을 외우셨다 이런 얘기죠. 일단은 이제 그 전공법사가 쓴 무슨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대요. 이 흔쾌히 보시를 하면 복락을 흔쾌히 얻게 된다. 즐거움. 근데 이제 살짝 망설이면 복이 살짝 올라다가 망설이다가 복이 오게 되고 줄까 말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주게 되면은 복이 올똥말똥하면서 오게 된다. 근데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고 그 부분 참 이제 그 흉내 내기가 참 어려운데 예전에 어른 스님들 방에 찾아가가지고 스님 이게 참 좋아 보입니다 하고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이제 어른 스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당장 가져가라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이제 한번 알아서 이렇게 하면 가져갈 수 있구나 하고 갈 때마다 만지작거리면 이제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자주 되면 이제 나중에는 다음에는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선을 지을 때 흔쾌히 이 보시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지지부진하면서 보시를 하는가. 이제 보시를 할 때는 이제 고민이 돼서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보시 받을 때를 이제 복을 받을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누가 무엇을 밥을 사주든 차를 사주든 간에 흔쾌히 사주면은 아주 즐겁게 얻어먹는데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하다가 사주면 그 마음은 저 바닥을 키고 기분 나쁜 것만 이래 슬슬 올라와서
분명히 얻어먹었는데도 좋은 느낌은 잘 받지 못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런 것처럼. 오케이 줄 생각이 하고 이게 망설이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아예 안 하면 복은 없죠. 망설이면 이제 망설인 만큼 복이 올똥말똥 해가지고 조금 예, 즐거운 맛은 좀 떨어지긴 해도 그래도 복이 될 건 되겠고 예, 그 복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개송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이 선심소, 악심소 이렇게 해가지고 번뇌심소와 예, 선심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배대를 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선한 마음이 아니면은 악한 마음 쪽으로 마음을 낼 수밖에 없고 그 악한 마음을 대치하는 것은 선한 마음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은 선을 지으려고 하면은 속히 해야 된다. 그래야 악심이 빨리빨리 제지가 돼서 악업은 덜 짓게 되고 선업은 많이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악한 쪽으로서 좋아하는 마음이 꾸준히 일어난다. 이 단벌신사가 옷을 보시할까 하다가도 나는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고민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 보시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나의 옷은 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굳건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저울질을 하면서 있다가 결국 이제 선심소가 이기면서 보시를 흔쾌히 하게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으려고 할 때,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마음들에 대해서 계속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악한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굳건하게 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악업을 주로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만하다, 더디게 한다, 혹은 선한 마음에 게으름을 피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 탁 일어났을 때 해야 된다. 우리 누구한테 뭘 줘야겠다 생각했을 때 바로 이렇게 탁 줘야지 줄까 하다가 이게 계산을 한번 두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주는 쪽으로 막 생각이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보시할 수 있고 선업을 닦을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대비해서 계속 계산하는 마음 혹은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돌다 보면은 오히려 악업적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7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누가 만일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 그 일을 즐겁게 여기지 말라. 악한 일을 쌓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 부처님 당시에 비구가 자꾸 동일한 잘못을 꾸준히 이제 범하면서 자기는 자기 이제 욕심을 제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동들을 꾸준히 하게 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불러가지고 크게 꾸짖으시면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죠. 이 악을 제일 처음에 지을 때
그 애들이 저도 그 아주 어릴 적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마을에 조금 힘이 있는 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꼭 그런 거 시켰었던 것 같아요. 마트에 슈퍼에 들어가서 껌 하나 훔쳐오니라. 그러면 이제 거 가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농촌에는 썰이를 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수박 한 덩이 캐오니라 하고 아니면 어디 감 죄다 따서 오니라 뭐 이런 거 이렇게 시키면은 그때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린 마음에서도 시킴을 받긴 받았지만 이게 왠지 좀 잘못하는 것 같고 몰래 해야 되다 보니까 하기 전에 심장이 엄청나게 막 뛰어요. 그리고 하고 할 때도 심장이 엄청 뛰고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형한테 주면서 이렇게 나눠 먹을 때가 돼도 마음이 떨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제 떨림이 살살 줄어들고 떨림이 줄어드는 만큼 이제 대담해지고 거기에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아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꾸준히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 이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한번 그 생각이 확 깨졌냐면은 막 뭘 하고 있는데 내가 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데 어렸을 적 기억에 부모님이 그 뭐 감나무라든지 뭐 했던 집에 뭔가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도와주는가 하고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그 연유를 이제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애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애들한테 뭐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뭐라 하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걸 대신 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그걸 이제 어릴 적 기억에 그 일을 한번 보고 나니까 다시는 그게 재미삼아 하는 게 이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번 해보고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게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릴이 있다, 재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자꾸 하게끔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일 처음에 악행을 할 때는 이걸 악행을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 그 다음에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다 혹은 남들이 넘지 않는 선을 넘는다는 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 자주 그런 일들이 자기가 뭐 이익이든지 명예든지 그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계속 자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는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하고 나서도 내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딱 되면은 언제 자기가 얼마만큼의 악업을 쌓았는지에 대한 전혀 자각 혹은 감각이 없이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뒤통수 맞듯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제일 처음에 악을 지을 때는 두근두근 되다가 자주 짓게 되면은 조금씩 무감각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명예가 달콤하다 느끼게 되면은 악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들을 막 내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악하게 자꾸 마음을 쓰게 된다. 그 순간이 어느 지점, 임계점을 돌파하기만 하면은 그 즉시에 바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누군가에게 욕을 한번 시게 하면은 속이 시원한 게 있고, 2번 하면은 또 시원한 게 있고, 3번 하면은 욕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언성도 높아지고 그 욕을 해가지고 자기가 속 풀릴 때까지 해야 되니까 욕의 양이 자꾸 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뭔가 주름을 잡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날 잘못 걸려가지고 무심코 욕을 했는데 좀 주먹을 쓰는 분한테 딱 걸렸다든가 아니면 권력이 좀 있는 분한테 딱 걸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즉시부터는 얼마나 괴로운 상황들을 접할지 알 수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악을 짓고 그 다음에 자주자주 짓는가, 그 다음에는 악을 짓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기뻐하는가, 이 부분들을 자꾸 살펴가지고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접해져 있는가, 그걸 자꾸 봐서 이 고통을 받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는 이 악을 짓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통을 받게 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돌려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전환을 계속 일삼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점점점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순환고리에 걸려가지고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의 지금 현 상태가 악업에 대해서 어떠한 성향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낱낱이 살펴봐야 되겠다.